자,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오늘 20일인가요? 네. 20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다 가고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인데 이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고 다음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절 9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 9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동안 지난주에 첫 시간, 둘째 시간 했던 말씀을 좀 보완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창세 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창세 전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창세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만물,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계를 중심한 이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신학에서 말하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창세에 관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있고 이한 그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창세라는 말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잠언 8장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에 관한 부분은 여기가 창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보면,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 부분이 창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 누구에게나 이 지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거듭남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 출석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막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 출석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창세라기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를 교회 출석하면 거듭남으로 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교회 출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출석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쌓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신학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교회 출석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이 성소죠. 성소. 우리 현재로 말하면 성소가 어디예요?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성소가 예배 처소거든요.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상은. 근데 여기는 아직 애굽이에요.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애굽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잖아, 지금 현재 그 신학으로 말하기는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이러한 것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즉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요 광야에서 그 쉬운 얘기로 십계명을 수여받잖아요. 십계명을 수여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말씀이 돌에 새겨져서 받는 거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데 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나의 심령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교회에 출석해서 바로 듣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아니면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교회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는 각 교회마다 여러 목사들이 있어서 그 교회마다 공부와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일정 수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자우장 그 기간을 막론하고 하여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수료하고 어느 정도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면서 거듭났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강단이잖아요. 여기가 강단이잖아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여기는 세상으로 보는데 이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밖에, 여기서 이 교회 밖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막을 친 거예요. 모세 때. 이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교회를 성막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은 사람만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소 잡고 뭐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없잖아.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을 입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을 입는다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장소는 여기 지성소에 해당하는 자만이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나 죄 사함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부르는 이름만 달라요. 명칭만 다르다고. 이것도 신학에서 말하는 거고, 또 성경에도 이런 그 거듭남, 죄사함, 부활 이거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다른 말, 같은 뜻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죄사함은 교회 출석했다고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성소에 속한 사람이 돼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하나님이 예수가 죄사함을 준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이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란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는 것이 답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7장 3절에 영생이란,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돼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요? 영생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럼 거듭남이 여기냐 어느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지금 여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지성소에 와야만 내가 거듭남을 받는 거예요. 지성소에 내가 해당하는, 지성소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만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이 되고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성소에 해당하기 전까지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죽은 거죠. 앞에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죄, 심판, 이거는 다 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가 하나님께로 감이라고 예수가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이 복은 곧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설명하고 있잖아, 영생을.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면 아는 지식이 믿음인데 무엇을 아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으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 감추었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이고,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방금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활하면 누가 부활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부활하느냐.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부활의 종류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럼 이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돼? 둘째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활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이에요. 오늘은 이거를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죄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냐?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그럼 죄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됨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에덴 밖에 있잖아요. 이 상태가 죄라고.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있는데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아담이 벗은 것을 알았죠. 벗은 것을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들로 해서 지켜고 먹지 못하게 했잖아. 그게 바로 지성소라고. 그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돌판을 인해서, 즉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뭐가 지어져요? 지성소라는 것이 지어져요. 지성소라는 것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성막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 성막 안에 와서 자기가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레위 족속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바르고 피를 불에 태우고 기름 불에 태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그러면은 소나 양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소와 양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와 양이 뭐가 소와 양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는, 즉 예수가 왔을 당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소와 양과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잖아.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러한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즉 구약 시대 때 왔단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때가 우리는 구약이에요. 현재로는. 다시 설명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는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 이 성경을 똑같이 놓고 보잖아.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읽기는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다 구약이야.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보고 읽고 내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가 영양으로 섭취해서 만나고 섭취해서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야만 이 말씀이 내게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를 해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가 취해야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그럼 누구의 부활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야. 첫째 부활은 예수가 부활하는 거야. 왜 예수가 부활했느냐? 예수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서 부활했느냐? 죽었다고 해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40일을 아버지 보좌에 갔고 10일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오셨잖아, 예수가. 그러면 예수는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갈 수도 없고 음부에 갇힐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는 항상 있는데, 살아있는데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왜 죽었느냐? 예수가 왜 죽었다고 하냐? 살아있는데. 각자의 마음 안에서 예수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죽어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몰라? 하나님과 예수를 그토록 말하고 들었는데 예수를 몰라? 입술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예수 몰랐어요? 근데 뭘 알았어요? 귀로 들어서 그냥 내가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예수 외에 뭐가 있냐고. 없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로 들어서 아는 예수와 하나님 외에 어떤 예수가 내 안에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기록한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다는 그 골로새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정말로 감추었던 그 예수를 내가 알았냐고. 말로만 들어서 귀로만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음성과 빛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다시 깨닫게 되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몰랐어요? 사도 바울만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에 사울만큼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사울 외에 있었냐고. 없었어요. 자기 입으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법에 대해서 아주 바삭히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준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과 빛을 보고 장님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장님이었어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못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뭘 못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못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자기가 그동안 조상의 유전을 쫓아갔던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무엇이 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보지 못했다라고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못 봤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마다. 그동안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한 단계 높이 한 단계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의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데 지금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았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약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예수가 없거든요.
율법에서는 예수가 없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가 와서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명기까지인데 모세 5경에 예수라는 글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냐고? 없잖아.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모세 속에 예수가 있거든. 자, 모세 속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 안에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모세의 글이라고. 신약도 모세의 글이라고. 신약도 신학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모세의 글이라고. 아, 정 목사 참 성경 개떡같이 하네. 어디 그 신약이 모세의 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가지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 신약도 우리가 모세의 글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아직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아직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잖아. 내가 다 깨달아 아는 말씀이 아니잖아. 성취된 말씀이 아니잖아.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내가 알아야 할 말씀이잖아.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읽기는 읽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이요 율법이요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의 글이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된 자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된 것은 영과 육이거든요. 육신이 먼저 있고 영이 나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거, 세상적으로 보는 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빛과 불이죠.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체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빛 아니면 불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의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해요? 빛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인데 이것을 빛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불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불의 말씀으로 새겨주었잖아, 계명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 돌 같은 굳은 이 심령에 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그게 곧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영생이다라고 지금 17장 3절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뭐로 천국 가느냐? 각자가 예수의 말씀이 불의 말씀이 되어서 자기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가거든. 이게 요한계시로 보면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신비에 작은 책으로 기록이 돼.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잖아.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 말씀으로 와서 내 신비에 새겨지면 이 마음은 타지 않거든. 이 영혼은 안 타. 이 성경처럼 불에 태우면 다 타지만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탈 수가 없거든. 그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죄가 곧 이런 게 죄거든요. 이런 게 죄라고 뭐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에덴이 지어지잖아. 에덴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의 살기 위한 초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지어졌네. 지성수라고 이게 에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가 말하는 건 성령의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즉 거듭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첫째 부활하기 전에는 뭐가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성소가 안 지어지는 거야. 예수가 와야만 내게 지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예요. 이게 창세라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 속에 예수가 함께 있잖아. 그게 영화로우시라고.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와 어떤 악한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의 종류를 말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를 통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세상에 쓰는 용어로 보면 우리는 그냥 죄하면 그냥 죄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냥 죄하면 그냥 죄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죄하면 그냥 죄가 아니라 그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또 세상도 또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또 행정적인 가정법원에 속하는 그런 죄도 있고, 죄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걸 영어로 살펴보면 신이 있고요. 신 이런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임이라는 게 있고요. guil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죄를 말할 때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크라임은 법에 대한, 형법에 대한 이런 이제 거예요. 그리고 이 guilt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는데, 이 guilt라는 것을 보면은 재판을 해서 이게 guilty 하면은 이게 유죄. 그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guilt를 쓰거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예요.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레오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었죠.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평면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사각형 평면으로. 근데 지구가 둥글어가지고 지구가 회전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회전하면은 사람이 현기증 나가지고 설 수 있어요? 지구가 둥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여기가 발이 있고 이렇게 돼?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어? 갈릴레오 때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으로 해가지고, 그 법정에서도 죽을 뻔한 적이 있죠. 그래서 너 지구가 돈다고 하지 말고, 지구가 그냥, 그냥 정지 상태에 있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가, 그 법정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이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되게 했던 신성 모독죄로 이제 처벌을 받고 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음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갈릴레오를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가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잖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근데 누가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그랬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학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잖아. 틀렸다고. 그럼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 하나님과 화합하면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각종 그 종교법으로 다스려 그것을 죽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틀렸다고 하고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결코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어요? 안에서 죽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거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신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은 성경과 배반되는 것이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알 거예요. 누가 말해서 그것을 들어서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가 없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왜 신학에는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지를 알아야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 이 형법이나 민사법 이런 죄가 아니라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이게 시인은 도덕이나 종교법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상죄 크라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법. 율자도 사실은 법률,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율자도. 한문의 율자도 법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법을 말하는 법률자거든. 이게 법을 말하는 건데, 율자가. 거기에 또 법이 있잖아, 법. 율법.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았다 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도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져도 그것이 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그런데 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그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했구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죄를 줄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율법이 없을 때 있던 그 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하여 죄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죄 가운데 옥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열방 8장에서 예수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이 종된 적이 없고, 우리가 항상 자유하게 살았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함을 얻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가 다 없어졌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하냐,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내가 자유함에 있었는데 교회에 가면 죄가 많아져. 자꾸 제가 응?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이 많아. 그래서 죄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죄라는 것은 영생에 반대되는 것이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리기를 믿는다는 것,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신학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영화롭게 했고 저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화롭게 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백성들을 나에게 주신 자들 내가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이제 다시 첫째 부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이와 같이 그 각자의 마음속에 죽어 있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에서 죽어 있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거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거듭납니다. 부활이다.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이다. 죄사함이다. 앞에 얘기했죠. 죄사함이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때 비로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라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에덴, 창세기에 기록한 에덴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준비된다 이 뜻이 에덴의 건설이에요. 요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예요.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현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의 성전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은 같은 거예요. 거듭남도 그래서 같은 거예요. 부활도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부활도 돼야 되고 예수의 죄인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잖아요. 에? 엄청 많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을 받든지 죄사함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번만 하면 끝나. 한 가지만 하면 끝난다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이 나와 무관한 거에 상관이 없어요. 즉 성경이 나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무관하다는 얘기는 천국이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에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버려, 물질 버려, 뭐 다 애쓰고 힘써서 내가 천국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